몇 년 전 유튜버에서 정치를 강의하는 한 유튜버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세계의 싸움을 동물의 싸움들을 통해서 해석해낸 연구에는 정치가가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데 놀라운 건 약한 동물, 그러니까 비둘기라든지 다람쥐라든지 이런 약한 동물들, 공격 도구가 없는 동물들의 싸움과 사자나 일이나 늑대와 같은 이 날카로운 발, 엄청난 힘, 그리고 이빨을 가진 그런 동물들의 싸움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싸움을 비교해 보니까 약한 동물들은 싸울 때 죽을 때까지 싸우더래요. 약한 동물은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데 비둘기가 날개가 다 찢어지고 상처를 입고 털이 다 빠져서 죽어가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학자가 동물원을 지나가다가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됐대요.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인데 늑대 두 마리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장면을 동물원에서 본 겁니다. 근데 젊은 늑대가 늙은 늑대를 공격을 했어요. 요즘 한국에서 한참 이모 선수와 손모 선수의 문제로 얼마나 예민합니까? 하극상이라고 난리가 났죠. 근데 젊은 늑대와 늙은 늑대가 싸움이 붙었는데 그걸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근데 싸움 끝판에 가니까 늙은 늑대가 이기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늑대가 쓰러지고 늙은 늑대가 이제 어슬렁어슬렁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데 아주 놀라운 광경이 보여지는데 이 젊은 늑대가 자기 목을 갖다 대더래요. 물어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늙은 늑대가 목을 탁 젊은 늑대가 갖다 댈 때 오다가 탁 멈추더래요. 그리고 돌아가더랍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동물은 적이 졌다고 포기를 선언하면 거기서 스탑한대요. 그런데 약한 동물은 끝까지 싸운다. 그걸 보면서 인간은 약한 동물이다. 우린 싸우면 끝까지 싸운다. 강한 동물은요, 강한 힘을 가지고 적이 제압되었다 싶으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젊은 아들이 나이 든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 아픔들 중에 하나는 아마도 사업에 실패해서 야반 도주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밤에 자는데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가 빨리 좀 와달라고. 가봤더니 이분이 짐을 다 싸놓고 목사님 기도 받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자기 처제 남편한테 회사를 맡겼더니 다 해먹고 이제는 도망갈 신세가 된 거예요. 어떻게 믿었던 처제한테 이렇게 당할 수 있을까?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비즈니스를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상처가 있죠. 그러나 그 상처 중에 아마 가장 큰 상처가 있다면 아마도 가족 간의 상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어느 날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가족들이 왜 왔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예수가 미쳤다. 그 얘기 듣고 가족들이 엄마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동생들이 전부 예수 잡아가려고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다윗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하고 칼싸움을 해요?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벗은 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차마 아들하고 서로 죽이는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도망가는 겁니다. 치욕의 자리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압살롬은 이
압사할롬은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엄청난 책략가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옆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쿠데타가 정당성을 이루려면 전 정권과 다른 것을 무엇인가는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20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앞장인 15장 16절에 보면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궁 10명을 백주대낮에 겁탈하라는 거예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사무엘서 강해를 보면 이 부분을 참 리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붐볐을 거라는 거죠. 왕궁이 다 보이는데 왕궁의 그 옥상에 큰 텐트가 쳐집니다. 그리고는 그 텐트 속으로 후궁 10명이 줄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압살롬이 쫓아가요. 그리고 그 텐트는 볼랑말랑하는 스크린을 탁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만 들리도록 장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대한 상상을 자극해서, 그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분명하게 아버지하고는 선을 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이 나라의 왕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후궁들을 겁탈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먹고 삽니다. 저는 오늘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의 모든 시작은요, 상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 우리는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다윗에게 맏아들 암논이라는 참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자기 동생의 친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들이 왜 상처받는 줄 압니까? 아빠 엄마가 첫째를 너무 위하는 거예요. 첫째에게 정의롭지 못하니까 둘째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온 땅을 치리하는 것처럼 하더니 자기 집안은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습니다. 다윗이 큰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자식들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행한 밧세바와의 그 범죄가 생각이 나서 큰 자괴감을 가지고 위축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집안에 불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가정도 국가도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많은 처첩 가운데도 유일하게 이방인 구슬 왕의 딸에 의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랄 때부터 배가 달라요. 백두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돼서 자랐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목인의 축제 날인 양털 깎는 날 암논을 초청해서 암논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3년 동안 외가로 가서 피신을 했어요.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압 장군의 중재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이 한마디도 안 해요. 본 척도 안 합니다. 사실은 별궁에 갇혀서 가택 연금된 거죠. 그러다가 이 요압 장군의 또 중재로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요, 아버지로서는 좀 낙제 점수예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윗이 자라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은 아들들에게 좀 살갑게 다가가지를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표현을 잘 못해요. 이런 부왕과의 그 불화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4년 동안 치밀하게 쿠데타를 계획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압살롬을 악마로 표현하지도 않고요, 다윗의 이런 못난 모습을 미화시키지도 않아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는 착한 다윗, 나쁜 압살롬 이런 어떤 시사풍자만화식의 결론을 원하지만 다윗은 결코 모범적인 인물이 아닌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쩌면요, 다윗이 참 치사하고 정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인간이 고집스럽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반성하지 않는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을 영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상처받은 인물로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략가입니다. 오른팔입니다. 다윗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런데 압살롬의 그 음모에 쿠데타에 가담을 했다는 걸 나중에 다윗이 도망가서 알아요. 그때 다윗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아히도벨의 책략이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너무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나오는 치밀함과 계획함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한편의 실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똑똑해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다윗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쿠데타 일어나고 보니까 압살롬 뒤에 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히도벨은 왜 압살롬 뒤에 줄을 섰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밧세바를 생각했죠. 밧세바.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여인은 밧세바죠.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빠는 엘리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마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에게는 할아버지고 아히도벨에게는 손녀딸이에요. 자, 엘리암은 그래서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요, 가정 파괴범입니다. 자기 손녀의 사위를 전쟁 때 죽게 하고 손녀 뺏어가고 이게 아히도벨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됐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냐면 다윗을 내가 반드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윗만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한이 맺혔으면 이 쿠데타에 가담한 유일한 이유는 다윗을 내 손으로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다윗만 죽이면 돼. 그런데 이 책략이 채택이 되지 않았을 때 아히도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합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자살한 인물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한을 가지고 사는, 다 상처 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시리어스한 얘기를 하느냐면 이 의미,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가 은혜 하면 전부 은혜인 줄 아시죠? 아니요.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왜 예수 믿는지를 아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나오는 스토리인데 1987년에 우르슬라 수녀의 소속의 미국인 수녀 다이애나 오티즈라는 수녀가 과테말라의 서부의 산악지역에 약 2년 동안 선교를 목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게 원주민의 아이들을 글을 가르치고 그 말하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2년을 작정하고 간 거죠. 근데 1989년 11월 2일 날 이 과테말라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녀를 납치하고 고문하고 강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 놀래가지고 이 여자를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절대로 말하지 마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해요. 너는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 네가 참아야지. 근데 이 수녀에게 용서를 종용한 건 가해자만이 아니었대요. 과테말라 정부도 이 미국 시민권자를 건드렸으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설득하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당신만 눈 감으면 이 문제는 없는 것처럼 될 수 있다. 당신만 눈 감으면. 당신 수녀잖아. 그녀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 친구들까지도 내게 물은 것은 미국 정부의 정의로운 조치 여부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들을 용서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이 이 문제에서 노연하고 싶어서 내가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용서하기만 하면 그들로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 느껴지는 기독교의 관심은 사회 정의가 아니라 개인의 용서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녀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상실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1984년 11월 하순 어느 날 13살 먹은 소녀 캔디스 덕슨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어느 순간 전화가 끊기고 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빠 클리프와 윌마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민간인으로는 최대의 수색대를 만들어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7주 후에 500m 떨어진 헛간에서 애가 밧줄에 묶여서 죽은 걸 발견했어요. 근데 나중에 검시관이 검시를 해보니까 동사했어요. 얼어 죽었어요. 딸의 죽음을 전해들은 이 부부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도 몇 년 전에 자기 딸이 살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듣는데 내내 그 마음에 분노와 슬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걸 느꼈대요. 그래서 훗날 윌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서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튿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우리에게 범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용서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자 피살자 유족 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용서는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다 잘못된 거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압박이 들어오더라.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용서 때문에 폭력범이 책임을 면제를 받아서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놈들이 많냐 막 비난을 하더래요.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용서 안 했는데 당신들 부부가 뭔데 용서를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길티 필링을 주느냐 막 성질을 내더랍니다. 아무튼 이 일로 윌마는 때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 이렇게 보였어요. 여러분은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가 용서고 어디까지가 정의입니까? 어디까지 정의로 정하고 어디부터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부 다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부 다 정의로 해결을 해야 합니까?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압살롬이 적어도 이 쿠데타를 생각하기 전에 압살롬이 정말 마음속에 원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고국으로 돌아오면 아버지한테 한마디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거주하는 것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빠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한 번만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줬으면. 마치 이 다윗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빠가 얼싸안고 막 기뻐했던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암논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징계를 하고 압살롬하고 다말을 다독거리면서 얼마나 힘들었니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됐을까? 혹은 늦었지만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수고 많았다.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 애썼지.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윗은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4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간 거예요. 그게 구테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내 문제가 되면 결코 쉽지 않아요. 남 문제니까 용서하라고 그러지 내 문제 되면 정말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뭘까요? 용서는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인간이 자기가 한 짓대로 벌받을 실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용서예요. 내가 한 짓대로 다 결과를 하나님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용서. 나는 못났어요. 나는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애써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인간의 못난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 세상은 혼돈과 뒤죽박죽이 되어서 쓰레기통처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뭐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의 부족을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용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꾸짖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는 진짜 이유는 너는 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 내가 너와 함께 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부족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오직 나를 인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내 힘으로나 내 소원이나 내 의지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왔을 때 3번 질문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 베드로가 불안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지?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시리어스해진 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 제 능력과 제 열심과 제 의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만이 저의 해답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주의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존재와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누구도 용서 못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다만 우월감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용서의 비밀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 압살롬이고요, 우리가 다 아히도벨이고, 우리가 다 다윗입니다. 아직도 진정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도 일평생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다가 끝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을 깨뜨려 보면 그 깊은 곳에 내 영혼에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갈증을 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 실력대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못난 것대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따라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일생은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인생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의 전생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어느 만큼 이해하고 확보하게 되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영혼에 어떤 해답을 얻게 되었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은혜 앞에 서면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자식을 키우고 자식도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누가 회복시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용서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